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이 어디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산상수훈 내용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에 담긴 예수님의 전체적인 흐름과 가르침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의 의미와 아직 가운데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서 참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고 이제 참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죠. 의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내용 안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 또 기도의 원리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는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로서는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지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이제 처음에 어떻게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시대 때는 이 유대교 종파 안에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그 기도문 안에 담았던 것이에요. 그런 배경 안에서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죠. 이 제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정체성과 비전, 다시 말하면 성도의 정체성과 비전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까? 이 모든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을 압축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이 신적 계시와 이 권위가 있는 기도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잘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한 분이신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계시와 권위가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주기도문을 벗어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죠?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가지 나라에 임하시며, 두 가지,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청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청원을 하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간결한 문구로 끝나는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성도님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냔 말이에요.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너무나 간단하게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했다면 그 안에 전제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셨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받았고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자격과 능력을 믿음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면서 범죄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버지여예요. 아버지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말로 주기도문을 볼 때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파테르 아버지거든요.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좀 부드럽게 연결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뭐부터 부르면 하니까 아버지라고 먼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성도의 기도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정말 이 한마디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압축적인 이 내용이 아버지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신실하게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삶의 원동력과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있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 앉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죠, 그죠? 어머니 사랑스럽죠. 제가 앞에 있는데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도 제가 너무 정말 이 자녀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 그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 누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누구로 봐주시니까, 그리스도 자체로 봐주시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과 십계명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고요.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요, 내재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내재성.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러니까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그 예수님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 아시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할 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와도 목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이니까 깨끗이 씻고 목욕제기 한 다음에 다시 와서 깨끗한 몸과 손으로 다시 여호와를 한 글자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제는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인 것이에요. 목욕제기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불불 떨면서 이렇게 쓰는 그 시대의 배경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 눈곱이 낀 상태로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한 상태에서도 아버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친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찬양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를 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미 누려라고 우리에게 다 주셨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다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주신 복도 다 잊고 일상 속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은요, 성도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속자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받지 못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탕자 비유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이 복과 안식을 너무나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자녀로서 이 가장 좋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바로 신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서도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런 새로운 관계와 변화된 인식이요,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기도를 더디하느냐라고 그것을 속 깊이 들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해야 되는 율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새로운 관계와 우리의 존재의 변화의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모든 것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이것을 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숨쉬는 모든 호흡과 모든 입 밖으로 내는 모든 감사와 찬양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서 우리 친구들과 나왔던 긍정에 대해서도 봤지만 우리의 문제만 너무나 집중하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계속 들었죠.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고 안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안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주는 것에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여기 적어놨는데 정확히 이 설교문을 적고 있을 때 딱 요 타이밍 때 지우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아빠 A4 용지 3장만 이렇게 딱 요구했어요. 딱 적어놨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3장은 얘가 공부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뭘 할 걸 아니까 이게 악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너무나 우리 일상처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지우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죠? 모르겠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가져간지 모르겠지만 그냥 3장 받아서 그냥 나갔어요. 이렇게 고마워 뭐 이렇게 했던지 저도 너무 일상이어서 가져 나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선하고 뭐 이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우가 저한테 와서 아빠 칼 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진짜 방금 A4 용지를 아무 생각 없이 프린터기에서 꺼내서 준 것처럼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칼을 이렇게 나를 쫙 빼서 이렇게 탁 줬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온이가 또 요리를 한다고 칼을 달라거나 불을 켜달라거나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더라도 옆에서 지켜보겠죠. 계속 보호하겠죠. 그런 거예요. 지온이 지우도 만약에 칼이나 불을 달라고 해서 아빠가 안 줬을 때 위험한 걸 아니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아, 이걸 위험하니까 아빠가 나에게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구나, 나는 무관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아야 됩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지온이 지오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지온이 지오도 이게 위험한 걸 아니까 아빠가 나에게 안 주는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되자니까 주시지 않는 거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주셔도 선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도 선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라도 주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는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보호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요, 자신에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직까지 그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 이수근이 애를 놓고 이렇게 무슨 대화 중에 이수근이 뭐라고 했냐면, 자식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이수근의 한 대사가 있었어요. 무슨 대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가 되게, 저는 그때 이제 지우가 이제 막 태어났을 때 되게 아직 얘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되게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도 얘들한테 부족할 것 같고, 되게 난 얘들한테 물신양면으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얘들한테 부족할 거고, 그 이수근의 그 한마디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직 키우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육신의 부모로서 많은 것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또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알고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세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의미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서 내재성,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아버지 되신다, 내재성을 봤다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공동체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역할 때 죄송합니다. 제 사역에 이 시간이 길지 않았지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설교의 소스가 돼요. 그래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저희 교회 막 성도님들 막 자랑을 막 하고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냐. 막 계시다. 이러면서 막 했던 게 좋은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역할 때 그런 학생을 한 명 만났어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자존감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좀 삐뚤어진 자존감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라는 이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어떤 걸 해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옆지체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나 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용하고. 다퉈도 이 친구는 막 상처받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날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존감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삐뚤어진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자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까지 생각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 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 자들인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인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인가, 교회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인가,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무엇과 싸우며 사는 자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신자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원이 지금 외쳐보세요. 우리는 외쳐보세요. 우리는 교회다. 나만 교회다 이게 아니라 나만 사랑받는 자녀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자녀들이다. 나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많은 지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혼자 존재한 자가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것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설명하세요. 우리가 각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유기체적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건물이나 조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한 몸된 한 가족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에요. 설날 같은 날 우리 다 모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윷놀이도 하고 여기서 전도 찢어 먹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육신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찾아뵙고 하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이 개인적인 기도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성, 이 교회에게 주신 이 공동체성의 기도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과 힘듦이 내 기도가 되는 것. 정말 그 지체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한 가족이 된 존재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체를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까 그 친구의 모습과 반대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지체들도 내 몸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려면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만큼이나 다른 지체에게 투자해야 돼요. 그것만큼 하면 진짜 이 지체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뭐라 할까요? 이게 얼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얼굴 좀 찍어 바르는 거 이렇게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이것도 지체들에게 또 막 선물로 주고 막 이렇게요. 기타 막 더 좋은 거 샀잖아요. 목사님이 부러워하네. 기꺼이 막 내어주고 막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깨져도 됩니다. 막 이렇게 주고 내 것처럼 막 그죠? 요즘 민재가 좋은 거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가족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건 마누도 쓰세요. 이거는 지온이 거예요. 하여튼 간에 막 마누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이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필요하죠.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되게 관대한데 다른 지체들에게는 엄격한 거. 이거는 내 몸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나에게 관대한 만큼 지체들에게도 관대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나에게 엄격한 만큼 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엄격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풍성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 몸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도 나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내가 뭘 해도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되나 막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되겠죠. 나에게 이렇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 허용되는 수준만큼이나 지체들을 사랑하고 허용해주면서 아끼고 돌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혼자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주시지 않으셨어요. 함께 지키도록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안에 전제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함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차별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타 종교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나에게만 집중해요. 자기 혼자 득도하고 자기 혼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뭐 이렇게 다 이제 깨우치면 자기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자기 내면을 계속 돌아보게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이게 타종교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개인에게 맞춰서.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라는 단어,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신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죠. 이제 개인적 존재가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는 것,
그건 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난 예배 드렸다. 헌금도 드렸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함께 모여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살과 살이 부딪히면서 또 함께 대화, 이런 계속 격한 표현이 나오죠. 침이 튀어가는 것을 맞으면서도 대화하는 것,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가 모닥불 예화라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확 타지만 그 모닥불 중에서 한 나무가, 한 장작이 난 이제 불 붙었으니까 나는 세상 속에서 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잠깐 세상 속에서 이 너희들에게 받은 이 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는 나가서 살게. 혼자 딱 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모닥불에서 확 타는 거예요. 이게 성령적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았지만 이 고군분투하는 세상의 삶 가운데서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겠지만 공동체에 교회의 바른 지도와 양육과 권면이 없다면요, 세상과 똑같은 삶, 식어져 버리는 이런 신앙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닥불이에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가장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질문이 한 개 더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 뒤에 답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 설명드렸죠. 아버지는 내재성, 우리는 공동체성, 하늘에 계신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는요, 피조세계와 구별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피조세계와 구별된 하늘. 그래서 시편 68편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설명해요. 이 하늘을요 초월적인 영역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가지 의미로 바라봤다고 해요. 첫 번째 하늘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창공의 의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해, 달, 별이 위치한 이 궁창의 의미.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장하고 있는 공중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을 두 번째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한 영적인 하늘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 세 번째 하늘은 그럼 어떤 하늘이 되냐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원아, 아까 전에 질문 물었잖아요. 이거 지금 답 나왔어. 지금 방금 3번 답 나왔어. 우리 하나님의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뭐라고요?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저 멀리 떠 계시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와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전능성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격차가 있으셔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성이 또 나타나죠.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성품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존재적으로도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도덕적 완전성을 설명해요. 분리와 구별을 뜻하죠. 우리가 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구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 개념으로만 계시지 않고 뭡니까?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져서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 이 초월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수식해서 넣는 이 단어를 쓸 때 하늘에 계신이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거하셔서 하늘에 거하시며 정말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처음에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로 했을 때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버지를 부르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또 무엇을 설명합니까? 똑같죠. 우리의 기도를 주신 우리 아버지는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알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주기도문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다른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그 목적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인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교회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교회의 소망을 담고 있는 기도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교회의 목적과 소망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우리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각자가 지금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적 존재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